오늘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시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임하셔서 그를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한 것처럼 예수가 나를 운전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예수에게 운전을 받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면은 그거는 확실한 은혜 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 앞에 매달려서 부해갖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것이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몸을 움직여갖고 예수님이 나의 생활 속에 드러나셔야 됩니다. 뚜렷하게 나를 운전하는 거죠. 확실하게 운전하는 거죠. 흠이 하면 안 되죠. 확실하게 아침빛처럼 아주 뚜렷하게, 달처럼 맑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내 몸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첫 단계로 생각하셔야겠죠. 내가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거기가 이제 첫 단계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천국의 12계단 속에 가장 밑바닥 12계단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을 이제 가장 내가 천국의 밑바닥에 와 있다. 거기서부터 이제 더 예수님이 뚜렷하게 드러나면 이제 아침빛이 이제 오전빛, 오전빛이 정오의 빛, 정오의 빛이 7날의 빛처럼 예수님이 나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깜깜한 밤중에 30촉으로 드러난 것보다 100촉이 더 밝죠. 100촉보다는 1000촉이 더 밝죠. 1000촉보다는 10,000촉이 더 밝죠. 10,000촉보다는 100,000촉이 더 밝죠. 이런 식으로 내 삶에서 예수가 두드러지게 아주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당연한 주업이에요, 주업. 부업이 있고 주업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것을 부업이고 주업은 이렇게 예수한테 이 몸을 바쳐서 예수가 내 몸을 길들여 갖고 나를 통해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오전빛처럼 뚜렷하게, 정오의 빛처럼 뚜렷하게, 7날의 빛처럼 아주 뚜렷하게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거를 목표로 해서 추적해야 돼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이제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처참하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러죠. 나 지금 당면한 그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놓고는 내가 예수님한테 매달려야지.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아갖고 왔어요. 아이고 얘들 좀 어느 정도 건사해서 길러준 다음에 내가 기도해야지 하다 보면 이제 치매가 오고 늙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참하기에게 자꾸 우리가 속아요. 속아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너무 억지를 쓰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억지가 굉장히 강해요. 심판대 앞에 가서도 억지 써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심판대 앞에서는 억지 쓸 수가 없어요. 유분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업이 뭐고 부업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말음질해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들 자식들 키우고 이런 문제들은 전부 부업으로 쳐놓고 자나깨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 삶 전체가 예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죠. 예수 앞에 설 준비. 예수 앞에 선다고 하는 게 이제 구원파도 자기들은 이제 예수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예수 앞에 설 수 있다고 강조를 해요. 그런데 예수 앞에 선다는 건 나는 7계명을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예수 앞에 설 수 있어. 나는 11조 그냥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예수 앞에 선다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그 아침빛보다 뚜렷하게 또는 오전빛보다 또는 12시 빛보다 또는 7날의 빛보다 더 뚜렷하게 내 몸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가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거를 가리켜서 예수 앞에 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내가 이제 7계명을 범하지 않고, 내가 적당히 예수를 믿었으면 그게 천국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 반역이에요. 예수님하고 마주 쳐다볼 수가 없어요. 확 돌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께로 운전하고 나는 세상으로 운전하니까 완전히 지금은 내가 예수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길 앞에서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래갖고 확 돌아서서 반대 자기 길로 가요. 길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어둠으로 자기 발로 뛰어가. 그래갖고 자기가 자기 발로 지옥으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완전히 다 뽑아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운전해 주는데 30촉으로 운전하지 말고 만촉보다 7날의 빛이죠. 이 하늘에다가 전기다마를 10,000 개를 다른들 태양빛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다가 7날의 빛처럼 오셔갖고 그 빛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빛 앞에서 나의 허물이 다 드러나죠. 100촉보다는 1000촉에서도 허물이 드러나죠. 1000촉보다는 10,000촉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깨끗하거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항상 비교를 해갖고 난 쟤보다 깨끗해. 쟤가 천국 갈거든 난 천국 안 못 가. 뭐 이런 식으로 심판장의 자리에 앉아갖고 별짓 다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한테 7날의 빛처럼 강한 빛을 비춰주면은 그게 심판의 영으로 역사를 해갖고 내 모든 허물이 다 드러나죠. 거기서 다 찾아내갖고 예수 앞에 매달려서 예수님 내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응답받고 해가지고 완전히 깨끗해지면 예수 앞에 설 때 흠과 티와 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항상 미래를 성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미래 성격을 해놓지 않으면 반 속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미래를 성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큰 비가 내려도 그 집은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세워놓고도 편안하면 미래 성결이 없어요. 갑자기 이제 큰 비가 내리면 그 집이 무너져버려. 그래갖고 끝나는 거예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등불과 함께 미래를 성결케 하는 거잖아요. 그 기름 준비를 안 해놓으면 갑자기 문제가 터지면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이 그만큼 밝아야 돼요. 그 밝은 빛 앞으로 나가는데 추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예수 앞에 설 때까지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아요. 과거에도 예수, 현재도 예수, 미래도 예수니까 예수가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그러니까 예수는 다 아신다고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기도를 시키거든. 그래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다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빛으로 준비해야지 준비가 되는 거지. 기껏 자기가 가진 빛이 밝은 것 같아도 30쪽밖에 안 돼. 그럼 그것밖에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7날의 빛이 되어야 흠과 티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30초면은 흠과 티가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럼 주 앞에 서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심판대는 내가 30쪽 준비한 만큼 예수님이 30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심판대는 7날의 빛처럼 나타난다고요. 그럼 그 빛 앞에서 내가 30쪽으로 준비한 것 같고 어떻게 통과가 돼요? 100쪽으로 준비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7날의 빛같이 빛나는 자리에서는 내가 7날의 빛으로 준비를 해야 통과가 되죠. 그러니까 서지 못하고 선 척하고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자기들이 30쪽으로 볼 때 내가 깨끗하게 산 것 같고 그거 가지고 전혀 준비를 안 해요. 예수 앞에 선 준비를 해라 그래도 까딱들 안 해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자기가 깨끗하게 살거든요. 저 사람들도 다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희들보다 깨끗하게 사는데 그럼 당연하게 나도 천국까지. 그러니까 뭐 특별히 준비할 필요 없어 하고서 이렇게 경각심을 갖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거. 미련한 자들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지를 못해. 자기 수준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받자.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임재받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임재받을 수가 없죠. 예수를 통해 받는데 예수 임재를 받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줘요. 그분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성령이 알려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거든요. 알려주면 그 알려줌이 그분으로부터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존자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이건 영원한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심판받아서 망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아니 그건 우리나라도 그게 있잖아요. 눈이면 이거 눈도 있고 내리는 눈도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뭐고 심판의 두려움이 뭔지 구분을 못해 소경들이라. 그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다 갖다 내다 버리면 성경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분이 임재했다는 걸 성경이 알려주거든요. 알려주면 거기서부터 뭐가 오냐면 두려움으로 알려준다. 그 두려움은 이 만들어진 존재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려움에 부딪혀갖고 깨져야 되고, 우리가 그 두려움에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가지면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예수 안에 충만하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해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아서 가장 높은 등급,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등급. 가장 높은 분열이거든요. 그걸 받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정확하게 알죠.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성품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요. 다른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는 거, 열매 맺는 거요. 그게 옥토예요. 좋은 밭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좋은 걸로 가장 높은 반열 것을 받으면 그만큼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려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아주 많이 받아야 돼요. 항상 받아야 돼요. 쉬지 않고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임재를 예수 안에서 항상 받으면 되거든요. 어쩌다 하나님 임재 받으면 그만큼밖에 못 얻어요. 그런데 항상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노래 그 도랑물이 물 들어오듯이 항상 그 성품이 내 손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리고 그 성품이 들어오면 그 성품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성령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성품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알아보죠. 그리고 그 성품 가진 사람만 예수한테 순종을 해요. 그게 무슨 순종을 하냐? 예수 통제 받으라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 성품의 도움을 못 받으면 어떤 인간도 예수한테 통제 못 받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려면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 임재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오늘 교회들마다 찬양이 다 식었어요. 찬양이 사실상 돈 벌어주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치를. 찬양이 없는 곳에는 귀신이 온다고요. 귀신이 있는 곳에는 뭐가 될까요? 가난막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 여자가 찬양으로 가득 찼으면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절대로 선악과 쪽으로 가지 않았겠지요. 근데 거기서 심심하니까 호기심 따라 갔다가 그 귀신한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곳에는 에덴 동산을 뺏기는 그렇게 가난막이라고요. 거기는 음란막이고 거기는 살인막이고 그러니까 찬양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전에 문지기들을 고용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문지기 겸 그게 오늘날 말하면 경비죠. 경비 겸 찬양을 시켰어요.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평생 하나님 입에서 찬양만 하고 먹고 사니까. 그래서 교회가 좀 경제적으로 웬만하면은 주야로 찬송하는 일꾼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래도 아무나 뽑을 수 없잖아요. 찬양이 하나님께 닮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24시간 계속 찬양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와 계시거든요. 찬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면은 거기서 이사야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중에 그 찬송 예배에 참석했다가 어떤 청년이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찬양이 사람 움직여 하는데, 소경된 인도자들은 찬양을 무시해요. 무시해요. 가장 높은 하늘을 보세요. 그게 내 생물이 있잖아요.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렸어요. 찬송했다 해석이야. 아주 쉬지 않고. 가장 높은 등급의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그 보좌 곁에 있는 내 생물들 쉬지 않고 찬송하잖아요. 그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찬양하니까 거기 임재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비워놓으면 안 된다. 열심히 찬양 소리로 가득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냥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경외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만 그 성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믿고 나오는 걸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들이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 임재를 못 받으면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또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그 전이가 돼갖고 그걸 배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까놓고 얘기를 해서 예수 임재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시는 그 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거예요. 이 성품 내가 무서워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 선물 가장 좋은 거를 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최고 좋은 자리로 가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그 성품을 받은 사람은 그게 지혜의 근본, 또 지식의 근본, 그래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한테만 경배하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원하는 걸 뭐를 순종하냐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여라. 그걸 구하라는 말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구해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걸 현실화시키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양이냐 염소냐를 구분하시는 거거든요. 양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고 염소는 그 성품을 못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성경을 배워서 그 지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야. 그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또 그 천성적으로 타고날 때 온유겸손이 있어요. 육적인 온유겸손이 좋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물처럼 동화돼 살거든요. 물을 보세요.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났죠. 세모난 그릇에 담으면 세모났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여자를 만나도 그 여자에 맞춰주는 그 남자에게 맞춰주는 성격. 그 사람 어느 직장에 갖다 놔도 그 직장 분위기에 잘 동화가 돼요. 그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그건 인간적 성품이에요. 그러나 그 심령 깊은 곳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받은 적이 없어.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없어서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성령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받으려면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당마다 비워놓지 말고 열심히 찬양을 해야 한다. 열심히 찬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넘쳐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교회에서 찬양을 충만히 해갖고 항상 예수의 임재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항상 예수의 임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그 교회에 계시면 그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교회니까 세워진 교회가 되죠. 예수님 없는 교회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수가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면은 그 순종을 하게 되는데 뭐냐,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라는 말을 하는 거를 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통제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의 통제로 사는 자가 되죠. 예수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이제 그 얼굴빛을 점점 밝게 하시죠. 아침빛에서 오전빛, 정오의 빛, 일곱 달의 빛으로 전부 이렇게 밝게 빛나게 하신다. 그러면 그 빛 앞에서 우리 허물이 드러나죠. 이 허물을 없애는 방법이 예수가 통제해 주면 돼요. 그 허물을 예수가 억제시키고 그 허물을 반대되는 예수의 성품으로 그거를 눌러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음란하다 그러면 예수님 나 음란해, 그러면 예수가 음란한 성품을 내 성품을 억눌러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내가 혈기가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혈기를 확 눌러버리고 내 속에 온유한 성품을 살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과 결합해야 된다.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되고, 그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면 하나님 임재가 오고, 임재가 오면 하나님이 이제 그 얼굴빛을 준다. 그래서 그 얼굴빛을 점점 밝게 하셔가고,
새벽비처럼 나오거든요. 처음에 일정하게 오셔갖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이제 마침내 드러나시는데 그 오전빛, 그 다음에 정오의 빛, 그 다음에 일곱 날의 빛처럼 확 빛나면 그 빛 앞에서 내 허물이 드러난다. 그러면 예수님, 내 속에 이런 허물이 있네요. 그러면 예수님, 숨겨진 음란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 내가 이 속에 음란이 있네. 그럼 예수님 와서 그 음란을 눌러버리고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무장시켜. 그러니까 미래가 깨끗해지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좋은 거니까 교회를 찬송하는 분위기로 바꿔라. 그런데 찬송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임재를 가로막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두려우면 그저 못하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찬송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임재가 넘쳐나죠. 임재를 받으면 뭐가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받아. 그 성품을 많이 받은 자가 현숙한 여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현숙에 관해서는 우리가 잠언서에 31장에 나오잖아요. 잠언 30장에 덕행하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는 고운 것도 거짓이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위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좋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수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와 연합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적으니까 이게 별로 두려움을 못 느껴. 내가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면 그걸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두렵고 떨림이 없으니까 구하지 않는 거야. 애기들이 뭘 두려운 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뜨거운 물에도 손 넣으려고 막 이 두려움을 모르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 그 많은 두려움을 이렇게 저렇게 다 겪어가면서 이제 아는 거지만 모르니까 막 함부로 행동하다가 이제 그 상처받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겪어서 두려움 겪지 말고 하나님 임재를 받아갖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그 찬양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그만큼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뛰어난데도 교회에 찬양하는 일꾼들이 없어. 그래갖고 교회들마다 거의 찬송이 식었어. 찬송이 식으면 하나님이 한 것인 거야. 임재가 없는 교회는 귀신 마귀가 들락거린다니까. 그러니까 망하려고 환장한 사람들만 교회에 찬송을 끄는 거야.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찬송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되게 돼 있어. 왜? 찬송하면 하나님 오시잖아. 하나님 오시면 성부성자 성령 성리체 하나님 오시는 거잖아. 오시면 귀신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 귀신 마귀는 가난 마귀야. 가난 마귀가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부자 될 수밖에 없지. 그럼 부자 되려면 열심히 감사 찬송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입에서 불평 원망 이런 것만 계속 나오는 거야. 끊임없이. 그럼 귀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있는 곳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 아까도 우리 읽었잖아. 그 하나님의 종들한테 그렇게 찬송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물론대수하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큰 종이든 작은 종이든 관계없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거야. 그게 비밀이야. 찬송 중에 하나님 계시거든. 그리고 집안의 음란 마귀, 영혼 육간의 더러운 마귀를 쫓아내려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다 말씀을 붙여놨어.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거룩함이 있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거룩하다 이 말이야.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힘에 의해서 음란 마귀가 달려붙지를 못하는 거야. 영혼육의 음란이 떠나는 거야. 귀신이 떠나가면 음란 마귀, 음란 속성 갖고는 인간이 그걸 가지고 나쁜 짓 못해. 인간이 음란한 속성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서 확 눌러버리니까 그게 힘을 못 써.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려면 찬송을 열심히 불러라. 안 불러. 찬송 가치를 아직도 못 알아봐. 그러니까 이게 소경된 인도자라고. 얼만큼 얘기를 해야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안 알려주면 소용없더라고.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장,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셔. 하나님이 이 찬송의 가치를 깨우쳐서 열심히 찬송하게 해야 돼. 찬송하면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수가 임재하시고 예수가 임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주고 그 선물을 받으면 지혜가 와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내가 사는구나. 예수에게 통제를 7날의 빛 앞에서 받아야 된다. 상식적으로 통제받으면 내가 고파케이팅을 못 누리고 7날의 빛으로 내가 예수의 앞에 서게 되면 내 허물이 7날의 빛 앞에 어마어마하게 드러나잖아. 그지? 예수 앞에는 내 허물이 다 드러나야 돼. 미래까지
과거 것만이 아니고 현재 것만이 아니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지 다 드러나야 돼. 그래갖고 그거를 예수 앞에 고백하면 저는 비프시고 오셔갖고 우리 죄를 씻잖아. 그리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완전히 이 일곱 날의 빛앞에 드러나는 나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그걸 이기는 힘을 줘버리니까 내가 미래가 깨끗한 거지. 그러니까 불의의 참수가 나도 한석의 집을 지은 효과를 갖는 거지. 등불을 켰는데 한밤중에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한 효과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곱 날의 빛에 내가 다 드러나야 돼. 과거뿐이 아니라 현재뿐이 아니라 내 미래까지 다 드러나야 돼. 아주 쏙쏙이 드러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완전히 치료를 해 주셔야 돼.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 아버지 앞에 흠없고 티가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지만 그 시에 우리가 예수 앞에 설 준비를 하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만 예수 통제를 진실로 구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을 해. 그래갖고 그 예수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겠구나. 아주 그냥 빈틈없이 받아야겠구나. 항상 받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깨닫게 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그걸 주업으로 삼는다. 돈 벌어먹고 사는 건 부업이야. 그냥 완전히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지만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내가 순종한다는 게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 통제 받으라는 거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수의 지혜와 지식이 내게 오면 뭘 가르치는 눈을 뜨게 하냐면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 그럼 내가 하는 순종은 소용없는 거야. 안 받으셔. 내가 말씀을 외워갖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 왜? 그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 잘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지혜가 와서 이걸 알아듣게 하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부족한 사람이 이걸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든 지혜자야. 그 지혜자한테 내가 무슨 수로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예수야. 예수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다고. 참 정신을 차리라고. 나라는 존재는 만들어진 존재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 이제 겨우 이만큼 많은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다 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뭘 원하는지 다 알지. 그리고 재료를 우리가 가짜 짝퉁도 많지만 말이야. 재료 만드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재료도 하나님 걸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만들어진 존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끄집어내도 만들어진 것 뿐이야. 피조물이야. 근데 예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걸 갖다가 내 속에다가 하나님 성품 참여시켜서 나를 통제해 주잖아. 다르다고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신 순종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라. 그걸 깨닫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에서 찬송이 불이 붙어야 돼. 망하게 붙어야 돼. 교회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어디 교회 찬송들을 끄는 사람들. 어떻게 끊느냐? 자기들 바쁜 삶이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제 찬송 집회하면 한시간 와서 빽하다 하는 사람들. 이 왜 찬송을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 교회가 재정이 생기면 찬송 1분을 사과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못 알아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안타까울 뿐이야. 이사야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어?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게 있었잖아. 그지? 거기 좌정하시는데 서랍들이 6날개로 가지고 얼굴 가리고 날리고 팔이 가리가면서 거룩하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잖아. 찬송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회개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화로도 나뉘고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지. 뭐야. 이사야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온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인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없는 사람은 모태신앙들 있잖아. 하나님 임재를 못 받은 모태신앙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서 하나님 두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통제를 안 구한다. 그러니까 찬양에 당첨해야 돼.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마을 교회마다가 집회를 열면 서로가 이제 품앗이를 해줘. 그래갖고 이번에 집회하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가 10교회면 10교회가 다 모아갖고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찬송한다. 그러면 이제 7시에 예배가 시작되면 5시나 4시에 모여갖고 한 2시간을 열심히 찬송을 해.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 찬송하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찬송하기 싫어하면 하나님 임재가 없어.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가난마귀가 뒤걸리고 해갖고 결국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려고 환장한 여자들이 찬송을 하는 거야. 아니 기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 저 세상 바깥에 가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기도하는 줄 알아? 말도 안 돼. 불교는 100일 기도가 아주 그냥 줄줄이 서 있어. 그들 하는 기도 그게 이제 자기들 식으로 막 소원 얘기하는 거지. 근데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예수가 내 머리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혀를 주장해서 드리는 게 기도야. 아, 근데 예수하고 관계없어. 그냥 자기 식으로 성경 아는 대로 읊조리면 기도래. 그래, 뭐 기도야. 세상적인 기도지만,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해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 언제 기도가 나올까? 생각을 해봐. 하나님 임재가, 예수 임재가 됐을 때 기도가 나올까? 임재 없을 때 나올까? 아니, 임재가 있으면 예수께서 오셔서 그냥 가시는 내 입을 열어서 기도시켜서 가지. 그 기도를 하면 응답되는 거거든. 그게 긍휼하심을 받은 거거든.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탐내에 나가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기도응답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기도응답 받으려면 방법은 딱 나와 있어. 감사함으로 근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라고 하잖아. 예, 그게 뭐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야. 예,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 이제 예수님 감사하신 능력 달라고 해갖고 예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 그게 예수님 임재가. 그럼 그만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순종하는 기도를 해. 예수님한테 통제받아야 된다는 말씀. 내 안에 거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그랬잖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참 기도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돼.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제하기 시작한다. 그럼 예수가 내 속에 와 있잖아. 와 있는 만큼 이제 매일 뭐가 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궁극이 돼. 그 성품을 받으면 내 눈앞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보이고, 예,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게, 예, 통제를 구하는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순종이 뭐야?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을 하지. 우리 가운데를 이뤄라. 그래갖고, 예, 어떤 사람들은 혼자 기도하려고 했어.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말을 거역하는 거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지멋대로 믿는 거야.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부족해서 그래. 그리고 아까 잠언 30장 읽었습니다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예, 하나님 앞에서 청성에 들어가잖아. 우리가 성문에서 칭찬받는다 그랬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되는 거.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그 경외를 내가 무섭다 해서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가슴에 ting겨 거울 앞에서 넌 하나님을 드려야 돼, 넌 하나님을 드려야 돼, 이렇게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그는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임재받는 길은 감사함으로 금문에 들어가는 거죠. 금면이 예수 앞이지. 찬송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잖아. 예수 앞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임재받는 거잖아. 임재받는 거는 감사 찬송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 근데도 이게 못 알아.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울 뿐이야. 그래서, 예, 철길도 한 거로부터 감사 찬송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감사 찬송 시키니까 깨작하기 싫어갖고.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 하랬더니 막 몸부림쳐. 한 5분만 해도 몸부림치니까 찬송하기 싫어갖고 그냥 이렇게 막. 왜 그러냐? 그 하나님 임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가면 지혜가 와서, 아, 그 길밖에 없다는 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 감사함으로 금문다. 그 길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를 천사의 법칙을 하잖아. 100편 4절, 10편 100편 4절, 천사의 법칙. 그 길밖에는 우리 주님 예수한테 나가는 힘을 얻는 건 거기밖에 없으니까 제발 감사 찬송에 주역되라.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더 좋아. 그런데 하늘나라 기도는 예수가 내 혀를 붙잡고 서는 게 기도인데 자기들 식으로 의기적으로 하는 게 기도래. 그건 전투교육 받은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거야.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가 혓바닥을 붙잡고 서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해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임재를 받아라. 이렇게 항상 예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해라 이거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되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올 모든 일을 미리 다 예수의 눈으로 내다보고 일곱 날의 빛으로 내다보고 그걸 준비를 하라는 거야. 일곱 날의 빛이나 정확하게 내다보이지.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일곱 날의 빛처럼 비춰지도록 감사 찬송을 해야지. 하나님 임재가 일곱 날의 빛처럼 임하는 거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자. 그 얼굴을 항상 구하자. 그리고 그 얼굴빛 앞에서 떠오른 먼지처럼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잖아.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나오는가 거기서 보이거든. 하나님, 저기 가서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네요. 저렇게 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못 따라가네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미래를 청소하는 거야.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예수 앞에 서는 거거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는 너 자신에게 속지 말라. 너 지금 깨끗하게 사는 게
7날의 빛 앞에서 깨끗하게 사니 30촉으로 깨끗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빨리 얼굴빛을 보라 이거야. 네가 예수 얼굴빛을 봐야만 네가 30촉에 깨끗함인지 7날의 빛의 깨끗함이 드러날 거니까. 7날의 빛의 깨끗함으로 드러날 때 네가 주 앞에 설 때 당당한 거야. 그 다음은 7날의 빛이야. 심판되는 그 빛 앞에서 내가 흠과 티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때 가서 울고 불고 매달려야 요 그따가 노래를 하는 사람도 있대. 그 노래를 보면서 속으로 이 여자는 심판대 앞에서도 땡땅 쓰는 얘기네. 어떻게 그런 노래를 할까? 심판대 앞에서 누구 뭐냐? 그 빛의 힘에 눌려갖고 꼼짝 못해.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는 먹고 사는 건 부업이다. 주업은 예수 얼굴빛 받아갖고 준비하는 거다. 넘치는 감사로부터 출발되면 이제 예수 얼굴빛이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나와서 마침내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쏟아지고, 그러니까 7날의 빛처럼 환히 드러나는 빛을 구하라. 구하면 그 빛이 나를 드러나게 해서 떠오른 먼지 같은 나의 속에 미래의 장면까지 다 드러나게 해서 그걸 다 준비시켜서 예수님 앞에 설 때 전혀 흠과 티가 없이 부족함이 없이 그 앞에 다 내게 설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갖고 예수 앞에 다 내게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